구약은 그림이고요. 신약은 자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구약은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신약은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영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림만 보고는 사실은 이게 뭔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늘 전쟁하는 모양이 있고 또 그 전쟁에서 이 한쪽을 쳐서 죽이는, 또는 이 가나안 전쟁을 보면은 이 전멸 전쟁이라고 진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숨쉬는 모든 것들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 현대 전쟁에서도 군인들만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윤리로 따져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비인격적이고 또 인류의 어떤 범죄와 같은 그런 진멸 전쟁을 또 하나님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데 사실은 그거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이해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는 실상의 삶을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그 실상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 6절은 이 전쟁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진짜 피 흘리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치의 전쟁이에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싸울까? 또 어떤 가치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종교의 언어를 가지고 무조건 예수 이런 게 아니고 예수의 삶을 살아냈을 때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가치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또 뭐 교육, 언론, 과학 이 8가지 또는 9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어떤 가치를 취하고 살 것인가. 근데 이것이 뭐냐면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터가 어디냐면 이 구약의 전쟁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14장 끝에 보면은 지금 이 전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47절에 보면은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처음에 이 가나안 전쟁은 동서남북에 있는 이 이방의 민족들하고 싸운 건데 이 이방의 민족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각각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멜렉과 같은 이 아멜렉 전쟁은 어떤 거냐면 이 아멜렉은요 늘 약한 자를 치는 거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뒤에 있는 그 처져 있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정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각각의 그 전쟁을 치르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경계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구약의 관점에서는 긍휼을 이루고 또는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뭐 이런 하나님의 이 성품의 가치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
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4장 6절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 고백이요, 이 다윗의 고백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 이 우정이라는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성끼리의 사랑, 그게 뭐냐면 우정이에요. 그래서 우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요나단의 고백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6절의 고백이에요. 6절의 고백이 뭐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례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하나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고 하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은 안식일이고 공간의 개념은 할례예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표시예요. 예를 들면 할례를 한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표시가 할례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식일은 뭐냐? 여러분 일주일 일하는 사람하고 6일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겠어요? 그리고 누가 더 땅에서 더 잘 살겠어요? 일주일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다시 말해서 일하는 시간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하겠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결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순간에 갑자기 멈추는다는 게 대단한 절제거든요. 이 절제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뭐냐? 시간의 개념으로 내가 결정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할례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자 또는 약속을 따라 살 자라는 뜻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단한 자부심과 대단한 내가 안식과 대단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그걸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확신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약속을 따라 낳은 자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요나단의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례 받은 자고 저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가치의 전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내가 동의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 진리를 지키고 막 보호하고 내가 막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맞다고. 그게 맞는 거라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백은 그런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이게 아멘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영적 전쟁의 무기는 뭐냐면 맞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의 삶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아요. 라는 게 우리의 거지 내가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막 분주하게 뭘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조금 이게 바보처럼 사셔야 돼. 너무 똑똑하게 살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좀 바보스러워야 돼. 좀 우둔해야 돼. 그렇다고 이제 뭐 무지하다고 또 뭐 이게 완전히 뭐 이게 무식하게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이 룸이라고 그래요. 이 여지를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더 하고 더 뭐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영적 전쟁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고백이 뭐냐면요. 6절 끝에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은 어마어마한 군대잖아요. 3만 명이 있고 뭐 마병이 있고 뭐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철기 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은 다 무장된 군사들이에요. 세상은 돈도 많고 세상은 힘도 있고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은 겨우 2명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한 거잖아요. 더구나 자기랑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세봤자 6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너무나 적은 군사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병 고쳐서 이게 병을 낳고 귀신 쫓으면 귀신 쫓아내고,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능력의 싸움이 아니고요, 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여러분 귀신을 쫓잖아요. 그러면 쫓아지면 더 깨끗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은 귀신이 오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쫓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야지 더 이상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인자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냐면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셔야 돼요. 우리 뭐 내가 30년 40년 그렇게 믿었는데 믿음이 없을 리가 없다니까. 이게 기적이 많아요. 의외로 기적이 많아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다 무슨 생각하냐면 다 머리로 뭐예요? 이게 사람의 많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세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여러분 다 없어도 돼요. 예수 있는 것만 물어보면 돼. 그게 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 약속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를 갖고 있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이 요나단이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겼다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전쟁이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승리자가 하나님이 되실 거고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굴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하나 덧붙이면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이게 이제 두세 사람의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들은 늘 연합하고 연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마음을 수련하는 종교나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냐면 지식을 얻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연합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이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 믿고서 여러분 성품이 좋아지는 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온유하고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공동체가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뭐냐면 늘 생명관계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망하면 교회를 나간대요. 그게 뭐냐면 너무 창피하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다가 왜 망했을까? 뭐 이러면 망해갖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생명관계 하고 있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대인관계를 하면서 늘 사람들한테 내가 늘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면 생명관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뭐 다쳤다고 일 못한다고 당신은 쓸모없다고 버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은사가 아니라 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요나단에게는 같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 사람만 마음이 딱 맞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시작은 세 사람이 한 마음이 갖는 건데 우리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면 그게 3인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한 사람의 마음. 그 세 사람의 마음이 일치가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연합과 연대라는 게 3인의 법칙이 있는 거고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 표적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앞에 표적을 늘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까지 가는 게 맞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구름 한 점 보고 비가 내릴 거를 알고 내려오거든요. 그게 구름 한 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요나단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개척하고 3년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표적이 안 보이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계속 뭔가 할 수 있으면 노력하면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 미국에서 미국 교단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아무것도 안 되면요 다시 하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왜? 그 사람 그건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문제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하나님 정말 구름 한 점이라도 나한테 보여주시면 이게 맞는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표적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할 때 표적을 구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구름 한 점 보여주세요. 제가 구름 한 점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한 점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비가 오는 거구나.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 구름 한 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이 기도가 흘러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큰 떨림이라는 게 원어로 가니까 하나님의 떨림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전쟁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전쟁에 균열이 생기는 걸 보고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한 점의 구름도 보지만 이 영적 실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실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죄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죄라는 게 뭐냐면 나를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약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거 인정하면 되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는요 나한테 계속 한 죄를 물어요. 그런데 그거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숨겨둔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무서우니까 내가 뭔가 강하고 담대하고 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마귀는 뭐냐면 너 죄 있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 한 죄를 계속 물는 거거든요. 그 한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른 힘을, 능력을 주세요. 그게 이 마귀를 무찌르는 또는 마귀를 균열시키는 하나님의 떨림이에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어떤 문제를 내가 시인하고 내가 그 속에서 힘을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도 깨끗한 사람 없고 누구도 먼지 털어서 털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한 얘기지만 둘러넣어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 고양이 앞에 쥐가 그 앞에 딱 섰을 때 죄를 막 뒤집어 쓰고 이제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뭐가 돼요? 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떨어요. 마귀한테 계속 쫓겨다니면은 그거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계속 그거 숨기려고 그거 계속 그거를 가면을 쓰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 안에서 사울이 뭐 하느냐면 전쟁에 나가니까 어떤 일을 벌이려고 그러면 이것도 그런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전쟁을 할 때 아무것도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쓰지 않고 자꾸 뭔가 이렇게 단식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자기의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구하는 게 어떤 게 나타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아예 먹지 못하게 하는 이게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근데 또 그거를 또 거꾸로 사람들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피채 먹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왜 먹지 말라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을 수 있는 게 그게 피인데 그 동물에 있는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피채 먹지 말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선짓국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어떤 보이는 어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요. 내가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 그게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닌 그거는 율법 문자 그대로고 내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거나 누군가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선짓국을 안 먹는 걸 통해서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어떻게 보면은 피를 먹지 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아예 이 자기 요나단이 그걸 어기니까 나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동물을 눈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예 동물을 잡는데 피까지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욕주의라는 거의 반대가 쾌락주의지만 그 똑같은 이 절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예 자기 육체를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막 학대하거나 아예 몸을 내버린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금욕주의를 가든지 아니면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정신만 내 마음만 중심만 잡고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울의 믿음이 뭐냐면요. 사울의 믿음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의 육체를 스스로 이걸 노력해 가지고 이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열심, 사람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뭐예요?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 갖고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라는 말도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힘을 써야지만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진리가 분명하냐 이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지는 거지 자꾸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금욕주의를 가든 쾌락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랑 비슷하게 이 선지자 중에 그죠? 이 자기 딸이 오면은 누구든지 오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그 딸이 오는 걸 보고서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아예 그죠? 그냥 그 딸을 바치는 그러니까 이게 이 몰래의 제사라는 게 이 자녀를 바치는 제사인데 하나님은 몰래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몰래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래도 사울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이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45절이에요. 45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이 동역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역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딱 잡혀가면은 그건 동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과 동역자로서의 요나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요나단을 보고 있는 거죠. 원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구나. 이거를 보고 시작한 거고요. 두 번째 동역이라는 거는요. 동업자하고 다른 거예요. 동역자는 동업자하고 달라요. 동업자는 뭐냐? 서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대3, 6대4 뭐 이런 걸 계산하잖아요.
동역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동업자는 이익을 서로 챙기기 위해서 서로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과 목적 관계를 하고 있는 거지 이익 관계가 아니라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동역이라는 믿음은 이게 동행하였더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거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결국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 다윗의 신앙하고 일치가 돼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같은 친구로서의 그 우정을 하나님과 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다윗이,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동역자가 되고 서로 우정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서 한 몸으로 동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저는 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가 되고 그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래서 함께 그거를 아파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또 함께 그거를 승리의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그것을 함께 즐기고 또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이 동역의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